서양사로 석사를 마치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정은장교로 36개월을 중위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걸 밝히는 이유는 제가 강공, 정신무장이 잘 된 사람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이 이념교육 잘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가르쳐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의 내용은 삼조연교회는 어떻게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통일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1986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경북 출신의 친민당 국회의원 그리고 대구가 지역구인 유성환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 발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서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그리고 기소까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면책특권 때문에 공소를 취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여러분 1986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은장교로 근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유성환 의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통일이 국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통일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독일, 베를린 그러면 분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부터는 독일은 통일의 상징이 됐습니다. 분단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고 올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에서 6월달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쟁 일어난 지 71년 되는 해고 아울러 여러분 아시다시피 6.15 그 선언이 있은 지 2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월도 의미 있는 때입니다. 6.25냐 6.15냐 여러분 건강한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6.15에서 더 진보된 통일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내디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6.15 선언에서는요 5가지 항목에 남북이 합의를 하고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그 5가지 항목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남북이 사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 고려 연방제는 이건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6.15 선언에서는 바로 이 연방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한민족, 두 국가, 두 정부, 두 체제가 인정되어진 것이 6.15 선언이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돌되는 프레임에 갇혀버린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서초동에 있습니다만 서초동은 사실은 굉장히 냉정적 사고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북한에 상당히 자주 드나들었고 북한의 고성군 연탄 지원 사업도 있어요. 강원도 고성군에 올라갔던 적도 있고 개성도 가보고 평양이나 밀양산 그리고 원산 그리고 남포 사실 북한의 상당한 부분을 아마 우리 최경규 교수님도 안 가본 곳을 북한에 살아도 저는 가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관심 갖고 북한을 드나들었고 남북 경색 국면에 접어들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북한에 대한 줄을 놓을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낮은 선봉 지역에 지금도 계속 타가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겨울이면 석탄, 김장, 장한복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 겨울용 석탄을 우리 북한 선교와 함께 지원을 하도록 제가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평화통일개발대학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도 우리 교회에서 가능한 일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냉전적 분위기 속에 있는 지역에서 북한에 대한 성경적 인식, 통일에 대한 성경적 그 제시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이것이 이만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북한 형제를 위한 헌금을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냐, 왜 금강산을 가느냐, 왜 목사님 평양을 가느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목회자가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1995년 선교영신예배, 그러니까 94년 선교영신예배 때부터 선교예배를 섬겼습니다만 사실 매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한 기도가 북한을 위한 기도고 통일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목회기도에 꼭 담았고 새벽기도 때 꼭 집어넣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 기도를 예배 시작할 때 개회 기도에 담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받아주시고 저 북한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짧은 개회 기도 시간에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제가 해왔더니 우리 교인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북한 기도를 아무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다 관심을 갖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뭐 거의 생각을 잠깐 짧게 정리한 내용들을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지만 그건 뭐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하고 이 눈 마주치면서 잠깐 얘기를 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북한을 위한 기도였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통일 의식을 계속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조중 접경 지역을 방문해서 같이 기도하고 무산의 그 탐방을 내려다보면서 바로 그냥 이렇게 눈앞에 보이거든요. 심지어 그쪽 여행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모르게 했던 적도 있어요. 사실 막 들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서 돌아서 나왔는데 어느새 북한에 진입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화살표가 돼 있어요. 이정표, 중국, 그 다음에 조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걸 넘어갔더라고요. 조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중국과 조선의 그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허술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근데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5년도에 그 개성공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개성공단이 문 닫은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유지를 했어야만 되는 부분인데 금강산 문 닫아버린 것도 가슴 아픈 일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금강산 문 닫은 것 때문에 사실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다시 갈 날을 기다리면서 있는 아픈 일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것도 사실 우리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실책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성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의 병원.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가 있지만 북한의 근로자들이 막 5만 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이 필요했고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가 있었습니다. 원장을 우리 GMS에서 교육도 받고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의사 선교사. 경북대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그린 닥터스에서 파송을 해줬고 우리는 그분을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인터넷 뒤지면 김정영 선교사가 나오는데 무보수로 일했다라고 돼 있지만 무보수죠. 어디서도 돈을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성공단이 문 닫으면서 병원도 문 닫았는데 그 개성공단 병원은 우리 원장 의사가 가 있지만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 두 사람은 북한이 지원을 해줬어요. 북한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 옆에 북한 의사들이 나와 있는 산부인과를 비롯해서 상당히 다양한 그 한 10여 명의 의료진들이 북한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을 그린닥터스가 운영하는 병원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원을 했고 제가 거기 드나들면서도 개성 시내뿐만 아니라 개성 공단도 지원을 했고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카페에서 팔고 있습니다만 제가 5분까지 차에 싣고 그리고 개성공단에 들어갔어요. 가서 빵을 보서 북한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빵 냄새가 나는데 신기하게 빵들을 먹었습니다. 즉석에서 빵을 만들어서 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북한 간호사들은 뭐 아시다시피 북한의 여성들 대부분이 다 노래 잘합니다. 너무 잘하면 이제 잘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간호사지만 얼마나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는지 빵 먹고 그리고 고맙다고 노래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문이 닫혔습니다만 그런 사역도 우리가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선봉 지역에 지금은 계속 타가서 운영하고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 만드는 것. 성경적 측면에서 우리는 갈라진 틈을 메우고 하나 만들어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탕자의 비유. 굉장히 저는 그거를 이 북한 사역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마치 집안에 있던 형님과 같은 태도, 형 같은 그런 위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집 나가서 고생하고 다 털어버리고 돌아온 동생. 사실 형이 아버지가 그걸 맞아주는 것을 굉장히 불평을 했는데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북한 돕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형 같은 태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15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그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9년에 서울대학교 그 통일연구소에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 3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밖에는 사실은 원하지 않는 상태에 와 있는 것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통일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 심어주는 것, 개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돈 한 푼 안 들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북한의 사정들을 예배 시간에 접하고 그리고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기대와 기도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북한을 위한 헌금을 하고 있지만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을 나누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 대한 매년 지원해가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적금을 들고 있어요. 적금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상징성입니다. 통일이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고 통일 이후에 이 돈이 평양에 가서 우리 산정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금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교회 재건에 대한 소망은 사실 산조익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거예요. 고장 조만식 장로님이 1922년에 산조익교회 장로님이셨지만 여러분 그 해방 후에 원룸을 그렇게 권유해도 내려오지 않고 결국 1950년 10월 18일 날 순국하십니다. 왜 내려오지 않았는지 아세요? 북한의 형제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내려올 수 없다. 아마 고당이 월남했다면 우리 한국 현대사의 정치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북한의 형제들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장기로 장로님이 1995년 12월 25일 날 천국 가셨어요. 제가 산조익교 부임한 첫 성탄절날 가셨는데 그분이 월남하신 게 1950년 전쟁 나고 이제 후퇴할 때 1950년 12월에 후퇴를 할 때 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온 이유가 뭐냐 하면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군 앰뷸런스가 태우고 내려왔어요. 부상자들 치료하는데 외과 의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사랑하는 김봉숙 여사와 다른 자녀들 다 둔 채 둘째 아들만 태우고 내려와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갖고 계셨습니다. 거기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1936년 우리 산조익교회 부임을 하셨고 1944년 4월 21일에 천국 가실 때까지. 그리고 그분은 원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마산에 계시다가 평양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분의 고향교회 우리가 마산 가면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양에 묻어달라. 평양의 회복을 그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돌박산에 묻힙니다. 제가 평양에 가서 주기철 목사님 묘소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여러 차례 애쓰고 돈도 많이 썼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나 한국의 시바이조라고 불렸던 장계로 장로님이 다 북한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특별한 관심과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기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평양하고는 너무 밀접하잖아요. 우리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였고 거기서 교회가 가장 부흥을 했던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총신대학교도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을 세웠지만 너무 늦었잖아요. 사실 제가 그 전에 계시던 총장님이나 이사장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숭실대학교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안타깝다. 우리 숭실대학교가 그렇게 했던 이유도 뭐예요? 바로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고향은 더군다나 신학적인 측면에서 정말 회복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왔었는데 우리 이재서 총장님 시대에 와서 이런 대학원이 만들어진 것은 그나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사실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제가 짧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그 것들만 써놨으니까 보시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그 팜플렛에 정호승 시인의 시를 하나 써놨습니다. 옥소주죽 한 그릇. 북한 동포를 생각하는 만찬의 참석에 싸. 그러면서 옥소주죽을 그날 다 준 모양이에요. 정호승 시인이 그거 한 그릇 다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들 녀석에게 북한에서는 옥수수도 없어서 옥수수 4가지도 삶아 먹는 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먹은 옥수수죽으로는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을 다 비운다. 사실 정호승 시인의 굉장히 중요한 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도 돌아서면 점심 먹으면서 다 잊어버릴지 몰라요. 하루만 지나면 다 잊을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통일, 북한, 매 주일마다 이 부분이 강조되는 한국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